자, 오늘이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에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요. 이 정복의 십자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그걸 다 짊어지셨는데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올라오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은혜가 입혀지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난을 받으셨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왜 기뻐해야 되냐면 그 고통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 믿는 거 다 시간입니다. 왜? 그것 자체가 겸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 때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찍고 나를 들이며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나를 따르려고 싶냐? 너희들 마음 내가 다 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는데요. 억지로라도 지고 갔단 말이에요. 억지로 지고 가서라도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이 더 낫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정복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갈래길이 있습니다. 멸시하는 자, 침뱉는 자, 때리는 자, 여기 지금 다 나와요.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렇게 너무 등하시되니까 어떻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이 교만이 찔러서 세상의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자기들이 그 권위를 내세우면서 얼마나 교만했겠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들제로 했었는데 얼마나 교만하게 그랬겠어요. 그를 결국은 이적과 기적, 사람들의 밀란이 일어날까 봐도 두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죽이고자 했던 계획을 세웠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그걸 아시고 어떻게 십자가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튀어나온 원죄. 하와가 지은 거예요? 아담이 지은 거예요? 아담이 지은 거예요. 모든 인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원죄가 우리에게 입혀짐을 통하여 어떻게 모든 잉태에 대해서 세상에 나오는 모든 이들은 원죄가 입혀졌는데 그 원죄를 지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자기 아들을 내어서라도 어떻게 내가 만든 피조물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우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누구를 위하여? 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남겨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섬기라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도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자,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어떻게 하나님 은총이 펴진 자예요. 또 강도 둘이 나오는데 강도도 예수를 육가해. 응?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지 모르고 자기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니까 똑같아 보이는 거야. 그래요? 오늘날 세상 살아서 사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예수를 인정하는 자,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너도 구원 못하면서 나 좀 먼저 구원시켜봐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할 때에 내 마음을 찢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꼬부랑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길이가 꼬부랑에서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갔는데 그 지팡이가 얼마나 할머니한테 능력이 되겠냐고. 다리는 아파, 허리는 구부러졌어. 근데 내 발의 한쪽 발이 뭐예요? 지팡이야. 이 지팡이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께서 왜 무엇을 다 이뤘다고 얘기했을까요? 무엇을 이루었을까? 예수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자기도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을 하셨고 배고프셨기에 밥을 먹었고 물을 마셨고
피곤하면 잠도 주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인성도 가지고 계셨고 신성도 가지고 계신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성, 나는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사인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십자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십자가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아보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십자가에 여러분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목 박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고 거기다 땡볕 아래 매달아 놓은 거예요. 자 이때 이 시대에 9시면 태양이 뜨거울 때예요. 가장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뜨거울 때예요. 오후 2시 3시가 가장 뜨거울 때예요. 거기는 사마리아 지역 사막 거기는 너무 뜨겁죠. 중동이 뜨거워요. 나무도 별로 없고 뜨거워요. 그 뜨거운 데다가 채찍질에 피는 찔찔찔 온몸 등은 다 패였고 얼굴에 가시관을 푹 찔러서 누르니까 이 살을 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얼굴에 피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얼굴을 맞아서 눈은 다 부고 터지고 이 모진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 자기 짊어지고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억지로 도와준다는 거야. 구레네 사람이 지어줬어요. 그 예수를 봤을 때 그 피 흘리는 그 모습 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을까.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이게 헌신이에요. 잠깐 몇 분이라도 그분이 좀 힘들지 않았으면 그 모든 고통 속에도 아프다 소리, 이랬다 소리, 저랬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른 게 아니라 저희의 백성이 저희의 죄를 사여 주실 분은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했던 거예요. 왜? 나의 죄 때문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저희들의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 천하 구원받을 이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그래서 목도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 사실.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를 받으면 다 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대요. 성령이 통치해서 알려주신데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사람.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과 동시에 어떻게? 많은 모든 인류의 죄를 원죄를 한 번에 다 싹 씻어버려요. 죄의 대여라 함은 의의 대여라 함은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대가를 바라고 지금 믿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걸 받았다는 그 사실 가운데 은혜를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밖으로 나가서요,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밖으로 나가서 젊은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응? 옛날에 모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왔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건 모든 게 다 훈련이었다는 사실이 이거예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상대하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 다 그렇게 훈련하셨던 겁니다. 모든 바람 속의 겨울에도 그렇게 추운데도 비바람이 치는데도 눈보라가 치는데도 돌아다니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실 거는 하나님이 저쪽의 훈련이었다는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이미 지금 사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질병을 절복하셨어요. 자,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신 내용이 또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말씀하셨어요. 병을. 오늘 맡기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응? 나도 모르게 남기도 하다가 자기가 치료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 모든 은혜들은 왜냐면 하나님께 맡길 때에 가능한 거예요. 맡길 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는 이름이거든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하셔야 할 사명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야.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아멘. 이 구원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신 건데요. 자, 이사야서 54장 4절에 보니까 그 특징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 너희의 허물같이 이 모든 것들 감당하고 질고를 짊어지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치유의 회복은 없습니다.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힘주세요. 주님 제가 너무 힘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교회 가서라도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 중심 드리는 자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질병을 정복하셨다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이 정복의 십자가.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가난까지도 정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자, 고린도후서 8장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자, 시작성경 294페이지. 시작.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의 풍성함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어떻게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부욕케 하십니다. 여러분 부자야 우리는. 아멘. 천국이 우리 겁니다. 아멘. 천국이 내 거요. 아멘. 영생이 내 거요. 은혜가 내 거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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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 예수께서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다 얻은 거예요. 아멘. 오늘날 여러분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키시면서 여러분의 무한한 축복을 지금 부고 계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본이 죽어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자기네 성에 너무나 바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하는 행적을 보고서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계속 도모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못 살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아멘?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시고 자기 외아 독생하신 아들까지 줘가면서 나에게 모든 죄를 살기 위한 이 일들을 계획했다면 왜 어찌 내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비유 맞춰가면서 살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미 다 받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자요. 천국을 수했잖아요. 아멘.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네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마음에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다 보물 싸라고. 하늘에다.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영광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오늘날 여러분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입술에 자 혀는 이 세치어를 조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한 입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안 하고 이 부정적인 말만 골라서 이 덕이 안 나타나는 거야. 덕이 안 나타나. 이 오늘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께서 다 이뤘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아주 덜 이룬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쟤는 왜 날마다 봐도 변하는 게 없네. 응? 자, 그렇기 때문에 잠언 1장 10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지.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십자가가 형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듦과 동시에 우리에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다면 이 왕권을 회복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교회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늘 날마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스피커일 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스피커일 뿐인데 그 소리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성경을 읽지 다른 걸 얘기하나요? 그게 아니잖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얘기했고, 그것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어떻게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죽어지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자기는 저주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또 네 번째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저주를 다 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저주를 다 끌어안고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십자가로 올라가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날 십자가로 들어갔다니 어떻게 되더라?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 샬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깨어있으라고 얘기할까요? 깨어있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이니. 그러면 어떻게?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크레스를 또 얘기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로써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니까 주님께서 날 위하여 그 구속의 길을 올라가셨고 모든 골고다의 길을 채찍 맞으면서 머리 맞으면서 사람들의 침과 이 모든 수목까지 다 나가면서 올라가셨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에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그 고난까지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다 끌어안고 모든 죄까지 다 끌어안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까지도 다 끊어주신 거예요. 아멘. 사망의 저주까지도 끊어진 거예요. 아멘. 어떻게? 부활과 동시에. 우리가 부활절을 놔두고 있잖아요. 내일 모레가 부활절인데.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어요? 내가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밖에.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라. 근데 내가 드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다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야 될까요? 왜 그 고난에 동참하고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할까요? 이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 아들 하나 있는 걸 그냥 세상으로 내보내서 그 피를 다 받았다면. 물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게 함과 동시에 어떻게 한 우편보좌 다시 끌어올리셨습니까? 왜?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면서 모든 전권을 아들에게 주었듯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너희들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하늘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믿음의 후사,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28절, 2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인코라에서 또 나와요. 하나님의 뭐가 됐으니?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 하나. 다 장자의 명분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천국에 들어갈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이런 사실들을 성령적으로 증명한 것은 나중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며 이 인생이라는 광야의 여정을 살아내는 거예요. 마냥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생각도 버려야 하고요. 마냥 우리가 기쁨 놓치지 않으면 힘듦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내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해. 왜?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완악하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부활의 사건 때문에. 또한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2019년도까지도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이거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야 이거. 응? 자, 다섯 번째 여러분 뭐라고 써요? 마귀를 정복하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건 체크해 놓으셔야 돼.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이 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자, 5절부터 읽어봅니다. 5절, 6절, 7절, 8절까지. 자,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네. 이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아멘.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정죄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 판단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오죽해서 옛 어른들이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분수껏 살으라고. 분수에 맞게 살으라고. 뱀새가 황새 쫓아가다 어떻게 된다고? 갈려이 찢어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맡은 바의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들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뭐냐면 잘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기쁨으로 이끌어 나가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막 맺혀지는 거야. 기쁜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정말 괴로운 모든 상황을 볼 때는 우리가 눈물이 나지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올라갔어. 내가 너 때문에 모든 이 괴로움 다 당했지만 그래도 난 너희들에게 줄 기쁨 뭐예요? 영생, 천국.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도 기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저주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의 일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마귀까지도 면해가지고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마귀도, 가장 더러운 죄도 다 한 번에 십자가에서 끊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사건 속에 여러분 뭐예요? 베드로한테 여러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 그러듯이 너를 정죄하고 갖고 논다. 갖고 놀아. 왜요? 기가 막힌 사실은 뭐예요? 방해하는 거 방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정체성을 흐트러지게 방해하는 거라고. 사단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집어넣는 거래요. 왜? 착시 현상을 가지고도 보여주기도 하고 꿈으로도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분 조상이 자꾸 천국 가신 분이 자꾸 나타나면 이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가장에서 천사의 모양을 해서 가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조상들 때문에 어려웠던 그 힘들었던 그때를 생각해서 막 애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럴까 저럴까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을 믿으면 안 돼.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왜? 구원의 완성은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다 공표해 놓으신 거잖아. 다 이뤘어. 다 이뤄놓은 거예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상황은 여러분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늘을 빼내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함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너희의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우리 영혼 살아난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예수도 시험했단 말이에요. 예수도 어떻게 40일 동안 금식을 다 하고 나니까 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광야로 끌고 나가더라. 사단이 지금 계속 시험하는 내용이 뭐야? 너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어. 돌멩이 떡 만들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니 정말로 하나님이신데 그거 못하시겠냐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그리고 천사들이 받아서 이 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내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해 줄게.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봐라. 저 모든 건 내가 지금 잠깐 받은 건데 이거 누구냐면 공중권세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사단이에요. 이 사람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축소되고 있고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금 느껴지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이 사단의 역할인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야 나한테 전해봐. 저거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욥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볼 때 너무너무 충성스럽고 너무너무 하나님 볼 때 막 정말 좋은 거야. 저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을까?
당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욥이 하나님이 탁 앉아서 천사들을 데리고 탁 회의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까지도 들어왔어요. 너는 어째서 이제 왔느냐? 그때 이 마귀가 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단이 내가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내가 왔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약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산길자를 찾으러 다녔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여러분 믿음이 좋은 여러분 보세요. 욥이 믿음이 없던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아내도 없어지고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다 죽은 상황에서도 누가 결국에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도 이 마지막 시대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구할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고 질병, 가난, 저주 여러분 또 마귀까지 나의 마음까지 붙잡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가 여러분 오늘 그래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묵상하면서 나를 절제해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자 이제는 부활의 기쁨을 맞춰야 돼요. 부활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은 내가 가야 할 모욕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고 내가 세상을 다 이겼느니라 하는데 나는 못 이겨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약시대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세상을 이긴 나라.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에 나오고 있고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허리를 동이고 남자답게 굳건히 서서 이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기라. 응?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사망을 정복하는 거야. 사망까지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는 내용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명울망하지 않을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다면 마귀에게 하나님이 내어주겠냐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내 자식 예수를 너 보냈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구원시키고자 자기 아들을 내어줬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지를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따라오라고. 벗어나지 말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맞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는 다시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심판 때 가져가서 볼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10명이 묻는 종자가 가서 제사장에게 구할 때 갈대 나섰다면 보여주고 돌아올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낫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은 떠나고 예수를 다 떠나고 한 사람만이 예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겸손하게 나를 붙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기 스스로가 떠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과 동시에 돌아가심으로 이 부활의 주를 만나야 돼. 또 다시 그 기쁨을 찾아야 돼요. 너희는 값으로 사는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그 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피, 물과 피로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피가 분명히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죄를 씻음받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건 다른 것이 영적인 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늘 약속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것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다른데 자꾸 육만 쫓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이 너무 쉬운 거예요? 응?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말씀 속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너무 쉽게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규칙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원칙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다 이루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들은 히브리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부흥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어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진정한 마지막 시대의 복음이 뭡니까? 천하 구원받을 이런 말이 예수밖에 없다는데 그것을 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보고 걸어가는 길은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고 예수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도 죽지도 못하겠고 울고 불고 그냥 막 매달려고 그냥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꿈에 뭘 보냐면 이제 울다 지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잡으러? 피곤해서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야.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고 계시는 주님.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겠어요? 세상의 빚은 너무나 많이 졌고 갚을 길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자식들을 주렁주렁 나눴는데 이거 어떻게 되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포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다 가시관을 쓴 예수께서 피를 다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 안에 깨달아지게 있는 거예요. 네가 나만큼 힘드니? 네가 나만큼 힘들었니? 내가 너 살리고자 여기 올라갔어. 너를 위해서 지금도 나는 애통하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삶이요 내 것처럼 보여지나 그게 아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살고자 자꾸 잔머리 쓰고 인본에 매여있으니까 어떻게? 그들은 죽더라. 영혼이 죽는 걸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가서 보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살았어야 죽었어요. 잘 살다 죽었습니다. 그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누가 갖고 놀겠어요? 사단이 와서 확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긍정이요, 이것이 아멘의 주인공이요, 이것이 샬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은혜가 입혀지고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우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 주시고 그 은혜를 또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 알리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알리면 할수록 더 그 은혜에 더 감사하고 알리면 할수록 그 사랑에 못 이겨서 더욱더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도 힘들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그 생각으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때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요. 그 빌라도가 총독이에요. 총독한테만 사형의 권한을 갖고 있거든. 대제사장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정죄하시고 빨리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빨리 주라고. 중요한 건 뭐예요? 빌라도는 손을 씻었습니다. 너희 죄값 너희에게 받으라.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근데 그들이 외침은 뭐였어요?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겉옷을 벗어주고 종려라고 가지를 다 던졌던 그들이 죽이라고 지금 하는 거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알던 자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내 십자가 짊어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이 아닌 길이라도 주님은 인도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얘기했다면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십자가 보고 따라가는 길이 정확한 길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를 따라오면서 우는 여인들에게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는 것이 너희의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내가 죽어야 너희들 죄가 씻어져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얘기인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겠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길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참 소망이 있는 겁니다. 휘장이 한 번에 예수께서 숨이 딱 끊어질까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가림막이 지성전에 들어가는 가림막이 한 번에 벼락과 동시에 팍 찢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전에 그런 말씀이 안 나오잖아요. 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어둠이 확 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는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병정들도 알아서 달달달달 떨었단 말이에요. 창 들고 창으로 옆으로 찌는 사람이 달달달달 떨었다고. 왜요? 벼락이 때리고 비가 오고 막 금방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세요 매달려 있는데 그 피가 이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이제 몸 타고 다 내려가잖아. 우리 매달려 있으니까 여기 있는 피도 여러분 여기에 박으지만 여기도 떨어지겠지만 몸을 타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땅으로. 그래서 땅이 이 저주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황도 십자가를 못 박을 때에 봤던 그 구멍 안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흘러 들어간 그 밑에가 뭐가 있냐면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가 숨겨놓은 법궤가 그 밑에 숨겨져 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메꿔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상황인데 그 안에 지성소 가는 자 안에 시온자 가는 자 안에 그 피가 모여져서 그걸로 흘려서 스며 내려온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고고학자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무도 모르게 이스라엘에서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걸 모르게 가져가서 이스라엘의 박사들한테 그것을 감정시킨 거예요. 그때 그 피는 죽은 피가 아니고 산 피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피가 아니라 여러분, 이 물에다 희석시켜가지고 이제 그게 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과학자들이 하는데, 그 피는 살아있다는 거 얘기했고,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난 피냐고. 물어보면 말을 아직 아꼈다가 얘기하는데 뭐냐면, 염색체가, 우리 XY 염색체가 있잖아요. XY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가 아버지 염색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했던 내용이
쉬운 자 가는 자에 떨어져 있던 피를 찍어서 내가 갖고 온 거라. 이제 그것을 개봉할 날이 와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숨겨놓고 있어요. 그 법궤는 아무나 볼 수가 없게끔. 그리고 그때 이 당시에 성막이 옮겨지기 전에 이제 출애굽하면서 성막이 옮겨져 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검정 천으로 덮었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걸 보면 사람의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에 덮었는데 그거를 그 안에도 덮어졌는데도 그걸 뚫고 들어가서 피가 그 안으로 고여서 천에 들어가면 여러분 피가 이렇게 움푹 파인 데를 좀 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맺혀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학적인 근거와 사실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면 십자가는 여러분 형상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유전적으로 박사들이 그거를 융합하고 배합해서 봤을 때에 그 사실을 공표하고 지금도 나와 있는 이유들이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게 뭐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쌍난 지팡이, 또 만나. 메추라기를 왜 나와? 메추라기가 거기서 왜 나와? 두 돌판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는 거야. 법궤 안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는 자만이 살아요. 노뱀 바라보면 삼는 것처럼 구약의 시대처럼 인물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다시 빨리 마음